여러분, 오늘도 제게 참 안타까운 메일이 왔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어디 철학원에 가니 지금에 쓰는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단명을 하고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여 어머니가 덜컥 이름을 지어 오셨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고 메일을 보낸 당사자 역시 그 이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쓰기가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말입니다. 네, 저는 참 이런 메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장명가분들도 많은데 왜 이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도 많은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려움, 그 고통을 돈 몇 푼으로 희롱하려는 그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줄 리도 만무하며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사주학, 올바른 성명학을 공부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네, 하여 오늘은 전형적인 능력 안 되는 또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철학원들의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상담을 하러 가시면 이것은 꼭 물어보시고 상담을 하세요. 여러분 어디이든 철학원에 가시든 무당들 집에 가시든 여러분의 사주를 알려주시기 전에 넌저시 이것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이 음양오행학이 어디에서 만든 것이에요? 라고 말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이 음양오행학은 중국에서 만들었고 중국에서 어떻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학문의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음양오행학을 깊이 있게 공부했을 리는 만무하니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두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분들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들 뒤에 공통적으로 있는 이 그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 그림은 바로 1월 오봉도라는 그림으로 해와 달, 그러니까 양과 음을 말하며 또한 5개의 봉우리, 즉 오행을 말하는 그림으로 우리 음양오행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물론 대통령님들이 이런 의미를 알고 뒤에 두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조선시대 모든 왕들의 뒤편에 공통적으로 항상 있던 그림이었습니다. 하여 대통령님들이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음양오행론을 표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잘 아시는 그림이실 듯 합니다. 네, 이 그림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림이죠. 자, 여러분, 이 태극기가 바로 음양오행론이라는 이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음양오행론이 중국의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먼 훗날 중국 놈들은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자기네 속국이었다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해댈 거예요. 물론 하여 중국인들이 지금도 이 음양오행론이 자기네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학문에 대한 기초도 근본도 모르는 중국이 내세운 점수락이 마치 진실인 양 말하는 사람이 과연 이 학문에 대해서 논하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이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는 것은 능력 없는 돌팔이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진찰하도록 내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들 신생아 장명을 할 때 또 여러분의 이름을 개명을 할 때도 넌저시 이것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상극이니 상생이니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주학에서는 이 상생과 상극이라는 용어가 아주 조금 나오는 것이며 이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배우는 이론입니다. 네, 학문의 깊이가 이것보다 더 깊어지게 되면 역생이나 역극이라는 말을 배워야 하며 또 더 깊어지게 되면 쌍생이나 쌍극이라는 말을 배워야 하는 것이며 또한 더 깊어지게 되면 변생이나 변극이라는 용어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를 배우실 필요도 없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타인의 사주를 상담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또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이론이며 이것에 대해 그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의해 그 사람의 학식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실 때 여러분이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전문 상식을 아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의사라면 어떨까요? 병에 대한 모든 지식이나 이론을 알아야 하며 또한 그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분명 그러합니다. 이 상극이나 상생이라는 말은 이제갓 사조학에 입문한 초보가 배우는 이론이며, 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이제갓 배운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초등학생이 미분, 적분, 고차 방정식, 고차 함수 이런 고등적인 수학에 관해서 이해할 리도 없으며 알 리도 없겠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상담을 하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분들의 이름을 맡기는 것은 마치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입시 과외를 받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누가 단명을 한다든가 액을 당한다든가 결혼을 못하게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것이며 이 후천적인 성격이 여러분의 타고난 기운과 잘 맞으면 삶이 평탄하고 안정적일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삶의 굴곡이 많아 삐걱댈 수 있기에 좋은 이름 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절대로 이 이름으로 인해 단명을 하거나 액을 당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으며, 또한 지금 당장 이름을 하나 바꾼다고 해서 큰 변화가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성격을 서서히 변화시켜서 스스로의 삶의 안정성을 만들어가자라는 것이 목적이지, 절대 한순간에 무슨 큰 변화가 생기는 그러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최소한 1년, 아니 그 이상 이 이름으로 계속 불리다 보면 자신의 성격이 서서히 변해가기에 이로 인해 작은 성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성과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그 길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의 효과이지, 한 사람의 삶을 갑자기 확 바꾸어낸다든가 몸에 생긴 어떤 병을 치료해낸다든가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이며, 또한 절대로 이러한 일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액막이나 부적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거 역시 저에게 늘상 오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철학원에 가니 뭘 풀어줘야 한다느니, 그렇지 않으면 가족에게 무슨 큰 일이 생긴다느니, 지금 당장 부적이라도 쓰지 않으면 누구에게 큰 일이 생긴다느냐 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 또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부터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단지 부적을 한 장 쓰는 것, 또 무슨 굿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으며, 또 무슨 병을 치료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것이 흉사이든 길사이든 모두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 행동이 길하고 옳다면 나에게는 늘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생겨날 것이며, 또한 나의 행동이 그르고 잘못되어 있다면 또한 이로 인해 생겨나는 일들이 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음양오행론에서는 절대 이런 흉물스러운 것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으며, 또한 종이 한 장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한 사기꾼들의 못된 짓,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름이라는 것은 서서히 불리워지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 하나 바꾸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갑자기 다 바꾸려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네, 지금 개명을 하면 당장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는 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잘못 지어진 이름으로 인해 자신의 선천적인 기운과 후천적인 기운이 서로 맞지를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 많습니다. 네, 본인의 천성에 부족한 기운이 후천적으로 보완이 되지 못하였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지금 당장 몇 개월 안에 바꾸어낼 수는 없습니다. 네, 만약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노벨상이라도 받아야 하겠죠. 아니면 어쩌면 하늘을 날아다녀야 하겠죠. 네, 정말 이러하다면 이름 하나 짓는데 몇십만 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만약 이러하다면 이름 짓는데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이름의 역할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잘못 형성된 후천적인 성격으로 인해 삶이 꼬이고 힘들었던 것을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후천적인 성격과 선천적인 기운의 균형을 맞춰 5년 후, 10년 후의 삶이 평탄하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계명이고 장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지성으로 이런 엉터리 사기꾼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